안녕하십니까. 이니즈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큰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아주 잘 구분된 하나님께서 주신 뭐 채소나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또한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감사의 제목의 편지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요, 추수감사 주일에는 준비된 헌물과 또 준비되어진 감사의 제목의 편지들을 지금 항상 몇 년째 우리는 항상 같이 동봉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해 첫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저희들은 성도들이 다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새해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저의 기도책에다가 다시 다 리라이트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그 편지를 받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신년에 내놨던 기도 제목들이 11월 달에 와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아주 판이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 보면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신년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고요. 또 추수감사 때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는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열어서 1년 후에 보게 되면은 와, 내가 정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까먹고 기도하지 않은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날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많은 나의 삶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또 나눠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요.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이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잡은 후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8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나니 갚아야 할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집과 직장만 오고 가다 보니 체중이 너무너무 늘어서 요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제 생각엔 빨리 살도 빼고 관리를 좀 더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엄마 때문에 살이 쪘다고 제 탓을 하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살 얼음판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힘든 문제는 딸이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딸을 바꾸려는 것보다 축복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그 전에 무엇보다 주님이 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길 기도하고 제 딸이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우리 이 권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까움의 법칙은 확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눈앞에 가까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오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 주셨지만은 따님과 엄마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움의 법칙은 확대해요. 문제만 확대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그리고 기도로 물론 오늘 주셨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따님을 통해서 따님과 나의 이 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지면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말씀이라면 정말 믿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실천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도 모르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했던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서 좀 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았으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중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임을 또 믿음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많은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동일하게 캘리포니아에서요, 이 성도님이 보내주신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개월 전에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한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목이나 허리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중인데 후유증 남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다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운전하는데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캘리포니아 이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걱정되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다행인 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고 저도 100% 믿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겠지만은요,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사고를 당할 때 저도 미국에 살면서 또 운전하다 보면 많은 사고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늘 되짚어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이렇게 삶이라는 게 간단히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일도 개런티가 안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5분도 개런티를 못하는 삶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저에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다시 정말 느꼈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워낙 유한하고 또 시간이 유한한 거 플러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지금 17살 된 저희 아들도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The time goes so fast.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네이저인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또 빨리 가겠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믿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뜻,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5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사고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성도님과 또 아내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또 트라우마도 남지 않게끔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을 원래 보통 한 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워싱턴주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인데요. 남편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이젠 저까지 육신도 정신도 너무 지쳐갑니다. 마음도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렇지만 저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 붙들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큰 힘이 됩니다. 꼭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 편지 나눕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또 오늘 여기서 감사의 제목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혜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넘쳐난다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건물도 제도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교회 가운데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믿거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맑은 가락이 흘러 넘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이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됐었어요. 아, 나는 늘 나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 그냥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냥 늘 찬양해야지만 되는 의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내 영혼이 크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 그곳은 지성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라면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계시는구나가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좀 주위에서 워커홀릭이라고 일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늘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요. 저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워크 러버라고 늘 얘기를 해요. 일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지칠 때도 있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지쳐서 넘어져 있었을 때 불안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누워있을 때
한 영혼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선한 생각을 하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잠자리를 저녁 때 정말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잠자리에 들었어도요. 중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떠한 심판을 받지? 막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찬양이 또 하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임 목사 너도 내 아들이야. 너 자꾸만 내 일꾼이라 그러지 마. 너도 내 아들이야.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워싱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아무리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요,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잘 알고 그 일에 실천하고 또 슬플 땐 울고 또 넘어질 땐 좀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요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엘리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세상이 다 그렇게 멋있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의 세력은 더 세지고요. 두루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고요. 재워 주셨고요.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40주야를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친구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참 많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성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워싱턴에 사시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이 생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좀 같이 중보하도록 할게요. 우리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나 또 전화번호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추수감사절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시면은요 저희들이 또 준비한 선물들 또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눠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느끼고 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시는 그 심정도 제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또 깨닫는 기도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도로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걸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질 양식은 그냥 우리가 매 끼 먹어야 될 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에나 아니면 엄마에게 엄마 나에게 밥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아침에 밥 주시겠습니까? 점심때 되면 어머니 저희가 오늘 점심 또한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너는 참 잘 자랐구나 라기보다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양식이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만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삶이 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기도인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 오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 많은 이들에게는 세상의 관점에 그 양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올 음식을, 양식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기복 기도, 기복 신앙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분도 하나님도요.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그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맞춤형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저는 주일날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주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화요일날 이제 오전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엔 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정말 장로님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맞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맞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소생하기 원합니다. 맞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막 그렇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못하러 기도를 해. 기도할 필요 없지 뭐.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셔주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기도는 소통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구나. 이거 해달라고 호통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런 것들 정말 바라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암흑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기도는 그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타 종교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그대로 또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